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이에 그들을 낳았다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그대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 여인을 향하여 그들을 물어보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류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라에게 바로가 그들을 부르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내가 아내를 생각하느냐 내 아내가 있으니 들어가라. 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명하며 그들과 함께 일어나와 그의 목소리를 올렸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려면 상당한 많은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후에 성경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훨씬 더 수월하게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가를 알면 아브라함 이후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아브라함이 하신 역사를 계속 세대를 걸쳐서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가 가장 힘든 것도 그거예요. 또 반대로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왜곡이 심합니다. 상당히 왜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은. 예컨대 지난번에 가나안 땅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근데 이 가나안 땅 이전에 사실은 노아의 작은 아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제 함의 자손들이고 이제 세상의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땅을 가지고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니까 이 땅만 보면 땅을 정복하면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이면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집착하면 하나님은 당시에 수많은 부족신이잖아요. 수많은 부족신이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서 침략해서 저들을 다 죽이고 빼앗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 땅을 진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 모토로 삼아버립니다. 약속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를 아무런 죄책도 없이 그냥 정당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 사이를 관계를 매칭을 못 시키면 하나님은 다른 남의 땅을 침략한 하나의 부족심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땅 이전에 노아의 아들 함이죠.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 때문에 엄청난 왜곡이 일어나고 지금도 마치 지금은 안 그렇죠. 좋아요, 여러분은 그 가나안 땅 뺏으려고 전쟁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저쪽은 그러고 있어요.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구약에 잡혀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선민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작은 땅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건데 그거를 알지를 못하면 그 땅이 마치 신성한 땅인 것이냐 거대한 힘을 가지고 지키겠다고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다 하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자기들의 하는 모든 역사가 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대뜸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뭔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무슨 자유케 되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종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들이 알면 자기들이 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예수를 모르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면 다 돌아오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유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캐릭터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정복하느냐를 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정복해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이 애굽 땅도 똑같습니다. 이 애굽 땅 지금 이집트잖아요. 여러분 애굽 이집트 지금 보면은 괜히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애굽에 종노릇 됐다고 그러니까 우린 그러진 않죠. 우린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거든요. 사실 성경도 우리 동양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어렵고 서구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 동양적인 문화와 양식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서구 역사, 저쪽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게 왜곡되기 쉽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애굽을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 애굽이 뭔지, 가나안 땅과 애굽이 뭔지, 이 속에 달려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항상 애굽과 가나안 계속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도를 명확하게 분별을 하지 못하면 계속 헷갈리게 돼 있어요.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애굽.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애굽에서 내려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단지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거주지를 옮기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거주지역을 장막을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거주지를 옮긴 겁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그러면 거기에 숨어 있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 뒤에 이면에 무엇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옮기게 했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이 지난번에 어떤 땅으로 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죠. 네. 처음에는 지시할 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시할 땅,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지시할 땅이 그 가나안 땅으로 나와요. 그 과정은 뭔지 이유는 설명 않고 처음에는 지시할 땅 이렇게만 나와요.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것이 갑자기 이제 가나안 땅으로 턱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여튼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애굽 땅은 그러면 약속의 땅 밖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니까 그러면 애굽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약속의 땅 밖이란 뜻이잖아요. 그게 실제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주지를 옮긴 게 아니고 약속의 땅에서 약속 밖으로 나간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거를 이제 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주 쉽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약속 안에 있느냐, 약속 밖에 있느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 이면에는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저와 여러분도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행동 이면에는 행동을 하게끔 작용하는 우리 속에 어떠한 결단,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긴 것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고 그 안에 믿음이 바뀐 거예요, 믿음이.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가? 그거는 우리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기근이니까 굶주림. 기근이 드니까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그 당시 양식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연스럽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양식이 풍성하니까 그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 보듯이 그 애굽 땅에서 원하는 양식을 넘치도록 얻습니다. 소와 양, 나귀, 낙타, 종들까지 그는 배가 터지도록 진수성찬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기근이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떠난 그 어떤 면에서 이 빈 털터리로 떠났는데 애굽에서 거부가 돼 버린 거예요. 기근의 문제가 해소가 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양식을 그냥 얻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바로 왕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배부른 양식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바로 왕에게 넘겨주고 그 지참금이죠. 대가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레를 취한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사레를 돌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보통 어떤 교훈을 찾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아브라함 참 나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이는 그의 아내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렇게 하자.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 참 나쁜 인간. 어떻게 지사하겠다고 아내를 팔아넘겨?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하고 하면서 엄마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마 우리들은 야 그래도 나는 적어도 내 부인을 팔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어쩌면서 제 말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속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지자고자 그리고 양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믿음 없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나쁜 놈 좋은 놈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려고 할까요? 단순히 아브라함 나쁜 놈 만들려고 그랬을까? 비겁한 아브라함을 드러내려고 그런 걸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어떻게 비겁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우려면 좀 용기 있게 해야지. 왜 아브라함이 속여서 비겁하게 지사하겠다고 하는 걸 하나님 내버려 둬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단순히 아브라함이 나쁜 놈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별로 타당하지 않고. 그럼 뭐가 들어있을까? 결국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한순간에 놓쳐버려요. 여러분. 한순간에 놓쳐버립니다. 성경 보다가. 여러분 인생 봐봐요.
여러분의 인생도 약속에 관계되어 있어요. 약속에 의한 삶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약속을 우리는 놓쳐버려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이 기이한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키도 결국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기근이 드는 것도 양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약속의 문제예요. 자, 먼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흉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에 가서 기근이고 막 흉년 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데 기근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 밖에 애굽 땅에 기근이 들고 막 황폐하면 이해 가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약속의 기근이에요. 약속의 기근. 하나님의 약속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기근이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을 복되게 하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자손이에요, 자손. 자손, 씨, 큰 민족.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자손의 약속입니다. 이걸 이제 씨라고 표현했고, 또 자식이겠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이잖아요. 자식을 못 낳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아들을 낳겠다, 자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생명이 없어요. 그 기근이라고 하는 거죠, 기근. 그러니까 기근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기근이다. 그러면 약속이 뭘까? 약속이 자손이 큰 민족으로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손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수가 말라버렸어요. 결국 그들 안에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게 기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많은 양식을 얻잖아요. 네? 그럼 애굽 땅에서 바로를 통해서 많은 양식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를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의 이면의 뜻이 자손과 생명이라면 애굽 땅도 마찬가지예요. 자손과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살리는 거니까 양식을 많이 얻었다는 것은 살리는 양식이잖아요.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없다는 것은 살리는 양식, 살리는 생명이 없다는 뜻이고 애굽에서 양식을 많이 얻었다는 것은
살게 하는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그런데 그 생명은 당연히 가짜 생명이겠죠. 자, 그러면 왜 그런지 보십시다. 이거를 여러분 이제 쉽게 좀 더, 하나의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거든요. 창세기 16장에 사라가 출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 꾀면 좀 그렇고 자기의 경험과 뜻을 내어서 이렇게 합시다.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당신한테 보낼 테니까 당신 보통 이걸 씨바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모의를 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아들 낳죠. 그게 이스마엘이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분명히 경수가 말라버렸는데 100세 때에 사라는 90세. 그때 이삭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 창세기 16장에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이거를 신약의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한번 띄워줘볼래요? 자,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창세기 16장에 방금 제가 이야기한 아브라함과 사레가 모의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는 이 사건을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그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아브라함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는 두 아들이 있고 큰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둘째는 이삭입니다. 이들은 이복 형제예요. 맞죠? 이복 형제. 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아버지는 같아요. 아브라함. 근데 엄마는 달라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게서 낳은 정실 아들이라고 그러나요?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그러니까 사라가 정실분이 애를 못 낳으니까 그 후궁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후궁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봐도, 그러니까 서자가 큰 아들이고 이 장자는 작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짐작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자 얼마나 서러워요. 적자가 아니라고. 그 속에서 엄청난 암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피해 바람이 있을까라는 것이. 자, 바울은 이것을 비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라를 뭐라고 하냐면 자유한 여인이라고 그러고 하갈을 종의 여자예요. 따라서 바울은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자유한 아들, 이것이 주인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종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엄마가 누군가에 따라서 하나는 장자가 되고 하나는 서자가 돼요. 이거는 비유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실제 이야기 속에서 비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실제 땅, 그건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가나안이 누군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비유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막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오늘 제목 애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나타납니다. 애굽은 미즈라임인데 이 미즈라임의 뜻이 뭐냐면 쭈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쭈르의 뜻이 포위하다, 둘러싸다, 속박하다, 구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 바로는 우리가 이미 출애굽을 받기 때문에 애굽 바로는 속박합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 마치 포위하는 것처럼 구속하는. 자, 그러면 바로가 왜 애굽 바로 왕이 속박을 하고 구속하고 뭔가 이렇게 사로잡고 그런 의미를 가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뭘 얻었습니까? 양식을 얻었어요. 양식. 결국 애굽 바로는 양식을 주는 공급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살 양식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애굽의 사람들은 바로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바로는 누구냐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풍요. 그게 바로예요. 바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적인 양식을 넘치게 주는 게 바로예요. 그런데 그게 속박입니다.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은 속박하는 곳입니다. 구속된 곳입니다. 종이죠, 종. 종이 구속되니까. 종으로 만드는 곳이 애굽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종으로 만드냐? 양식으로 만들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종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도 몰라요. 아니, 모르죠. 몇 사람을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세상의 종 노릇한지를 모릅니다. 왜요? 자기는 살아갈 양식을 구하는 거니까. 즉, 이거는 목숨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기 열심히 일하는 거는 양식을 내가 먹어서 살고자 하니까, 아, 내가 무슨 종이야? 오히려 나는 살고자 양식을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건데, 그게 왜 속박이라고 그러고, 왜 포로된 자라고 그러지?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세상은, 그러니까 바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바로는 손에 채찍을 들지 않습니다. 마치 막 이렇게 속박하는 것처럼, 구속하는 것처럼, 바로 왕은 막 말 타고 채찍하면서 막 이렇게 No, 전혀 안 그래요. 바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저절로 옵니다. 세상에. 바로 앞에 와요. 무릎 꿇어요. 왜요? 먹을 양식을 주니까. 이 세상에 마귀 사단은요, 아무 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양식 달라고. 네? 세상의 임금은 물질을 주는 풍요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 이제 앞으로 바알신, 아세라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애굽 땅에서 가서 엄청난 고부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속박당하는 겁니다. 이게 애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아,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에서 그랬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을 하느냐. 이상하다,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그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나 지금 자유한데?
이 세상 누구에게 얘기해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세상에서 먹을 양식을 구하고 더 열심히, 더 많이 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시간도, 나의 모든 정력도 다 들거든요. 그게 속박인지 모르고, 양식의 종로로 사는 줄 모르고, 물질의 종로로 사는 줄 모르고, 자원해서 합니다. 자원해서요. 그래서 세상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막 세상에서 탈피하려고 그러면 무너지겠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려니까 채찍 가지고 가만데 막 겁주겠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바로 왕은. 애굽은. 그러지 않아요. 애굽은 몰려와요, 사람들이. 양식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가 종인지 몰라요. 물질의 종인지. 양식, 오늘날,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지만 오늘날 말하면 물질이겠죠. 그 물질이 나를 먹여 살리니까. 그거를 더 얻는 게, 그게 뭔 수고야, 그게? 내가 날 살기 위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자기의 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엉뚱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말하고, 저기 어디, 예를 들어서 누구? 병든 사람? 아니면 가난한 사람? 자기가 종인지를 모르고, 이제 그림이 좀 보이잖아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 가나안 땅과 애굽 땅. 네.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또 재현됩니다.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죠. 광야는 기근의 땅입니다. 그래서 목마르고 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것은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그게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로 광야를 지나게 하는 이유, 목마르고 배고프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줄이니까 원망 불평을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시위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똑같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이제는 후대 자손들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기근이 드니까 목마르고 줄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에게 반기 들고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만나를 주시죠. 반석의 물을 터서 주시죠.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것도 떡이잖아요. 오병이어의 떡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떡을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갔던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떡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안경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내가 종인지도 몰라요. 종은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쉼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방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들만 들어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들은 집에 들어오나 종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종이면 애굽의 종이면 세상에 계속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옵니다. 아들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녀만 들어와요. 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네?
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마치 속박되어 있고 뭔가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여러분을 움직이지 않으면 막 염려되고 뭔가 여러분 붙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자의 특징은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늘 일을 해야 되니까. 늘 일이 종속되어 있으니까. 내가 살고자 양식,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줘요. 아브라함이 그걸 얻은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가나안 땅에서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받는 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 주는 양식은 가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먹어도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는 양식은 하늘에 만나는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종되어서 양식을 쌓잖아요. 죽어요. 더 빨리 죽어요. 일하다가. 네? 여러분 진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자손이고 그 자손의 계보를 이어서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왔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아들을 받았잖아요. 아들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답게 살라 그 말이에요. 종처럼 살지 말고 아들답게 살아라. 안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밖에 종들이 일할 거니까 너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부모님과 아버지와 함께 안방에서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도선도선 이야기하고 그 시간을 보내자. 일은 밖에서 종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 신분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녀인지도 모르고 종처럼 섞여서 일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따라서 이것은 무슨 땅 얘기도 아니고 무슨 알지 못하는 저쪽 사람들의 얘기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아들의 본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아들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스마엘을 낳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례와 짝짝꿍에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아들이죠. 네, 엄청나게 낳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낳은 아들은 성령으로만 낳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들됨을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더 덧입는 거예요. 그게 아들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약속한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물질의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바로가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돼요. 그래서 그걸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이 애굽 땅에 가면 바로의 하나님이 됩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자손이에요, 자손. 하나님의 씨,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아들을 이미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거를 보증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야 라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즉 약속을 받아서 우리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 그러니까 밭에서 땅에서 열심히 일할 일만 하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열심히 일해서 대단한 성공자고 불할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 불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에 10끼를 먹습니까? 부자라고 하루에 수십 끼를 먹습니까? 고작 3끼 먹어요. 왜 똑같이? 근데 양식은 나의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예? 해봤자 오늘 하루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양식이 많아도. 속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 생명은 아니다. 애굽 바로가 주는 생명은 물질적인 생명이다. 그 물질의 생명은 곧 꺼진다. 곧 끝난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은 아들의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자유한 자가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보다도 우리는 항상 옆에 있어야 됩니다. 중심에 있지 말고 세상의 한복판에 가지 말고 항상 비껴가라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의 변두리에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일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종처럼 막 잠잠 일하지 말고 그냥 때로는 그 주변에서 먹을 양식만 있으면 족하고 그리고 흥겹게 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가지고 누가 큰 종인지 누가 일을 잘하는지 이렇게 시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얼른 죽습니다. 더 쉬라는 거예요. 좀 세상에 비껴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같이 가되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른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인 세계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게 갖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쉼이에요.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물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종의 마인드이거든요. 우리는 종의 마인드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로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유케 되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애굽의 근성에 계속 사잡히죠. 애굽의 종된 근성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하여 항상 발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부하명에 자랑할 거 없어요.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작해야 하루 사는 거죠. 하루. 우리가 똑같이. 내일 또 오면 내일 또 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양식을 항상 주는 겁니다. 하루 만나를 항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냐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어디가 있냐.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냐. 기근이 들어와도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이때가 시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여기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래도 씨름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방식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냥 빨리 해결해 버리느냐. 진짜 그게 양식인 줄 알고. 믿음의 시험입니다. 반드시 성도에게는 기근이 찾아와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 기근이 올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수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입니다. 할렐루야.